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신의 찬송 소리가 또 곱지를 못한다거나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소리를 줄이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찬송에 마음이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전 찬양을 드릴 때면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이 정식으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시는지 딴짓만 하면서 입만 움직일 뿐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배가 감격스럽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고 6절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은 찬송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이렇듯 찬송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앞자리에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찬송은 언제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송한다는 말은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은 시내와 같아야 합니다. 흘렀다 말랐다 하는 물은 시내가 아닙니다. 시내는 계절도 밤낮도 가리지 않고 흘러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시내는 늘 흘려야 합니다. 다윗은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쇠고랑 속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시내가 마른 땅을 적시듯이 찬양은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도의 본분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다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천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 즉 천사들이 날개에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끊임없이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찬송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찬송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은 찬송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스랍들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3절 하반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기록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이사야가 서 있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지방의 터를 요동케 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도록 만든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는 천사들의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찬송은 곧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충만하게 되고 그 영광은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은 시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는 한 목마름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마름이 없음을 알고 찬송의 시내가 여러분 영혼에 늘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